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사사 드보라의 등장과 바락의 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독을 할 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내용일 수 있으나 오늘 또 1절부터 10절에 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덥지도 않으시고요? 네. 이번 주 100몇십 년 만에 사상 최고의 기온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 사사 드보라의 등장과 바락의 출전, 복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 3장 6절까지 했었고, 우리가 지금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12사사 이야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 성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사사 시대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조차도 등장할 수 없는 암흑기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을 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압제를 당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망각. 큰 소리로, 제일 큰 소리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온니엘. 두 번째는요, 에훗이라고 그랬습니다. 왼손에 능한 거예요? 양손에 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양손에 능하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한 절 갖고 40분 설교한 삼갈 갖고 40분 설교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했나? 그리고 오늘 드디어 드보라 합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이자 지파도 알기 어려운 하여튼 드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야일. 그리고 입다가 우리가 중요한 건 자기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을 끝으로 16장이 사사기 16장이 끝나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사사가 없어요. 특징적인 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3장의 3명의 사사를 뒤로 하고 4장부터는 드보라, 기드온, 돌라에 대해서, 여기 조금 드보라, 기드온이 내용이 삼손 다음으로 길어요. 12명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건 우리가 아는 삼손, 그 다음에 분량이 많은 게 기드온, 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게 뭘까요? 누굴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고 하잖아. 오늘 드보라. 네. 분량이 많다는 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잖아요. 지파도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살았는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지파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로 불렸습니까? 아닙니다. 온니엘과 에훗은 구원자로 불렸고, 오늘 드보라는 여사사라는 아예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다 사사로 불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주에 삼갈과 다음번에 드보라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나 구원자로 어떠한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다. 지난주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도 구원하였다. 오늘 4장 1절도 뭐라고 시작해요?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에훗 다음에 삼갈과 드보라가 이렇게 거의 동시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악을 행했을까요?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죠, 여호와 눈에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던 시대적 배경이었다. 2절을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하솔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야빈도 그렇고 하로셋 학고임도 그런데, 여러분 야빈은 가나안 왕의 그냥 통칭 왕명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야빈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야빈 왕이 몇백 년을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같은 왕 이름이 그냥 야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보다 가나안 왕의 왕명을 통칭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원래 7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고 수없이 여호수아에서도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7족속을 다 멸합니까? 못 멸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멸합니까? 자기 종으로 쓰려고 못 멸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멸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7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보면 하솔랑 야빈 보이세요? 하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가 훌라호스예요. 훌라호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분지인데 하솔이 여기 있고,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어디 산다고 그래요? 오늘 하로셋 학고임에 산다고 그래요. 기손강 근처에. 누가? 시스라가. 와, 기손강 옆에 사는데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으니까 야 시스라 이렇게 해도 어차피 기억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오늘 4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 지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정신사나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사나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이라고요? 7족속이 이 주변에 살았습니다. 오늘 하솔이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여호수아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의 북부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북남 동서로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동서남 북으로 그 나라를 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 정복기를 보면 요단 동쪽 정복하고 요단 서쪽 정복하고 남쪽 정복하고 북쪽 정복하고 정복기가 끝나요. 근데 북쪽 정복이 왜 힘들었냐? 여호수아 때도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가나안족 속에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어디만 불살랐어요? 하솔만 불살랐대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솔이요, 워낙 전쟁을 하면 지도자 치면 끝나요? 끝나요. 지도자 치면 끝나요. 여러분, 블레셋 정복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 하나 죽였는데 어떻게 그 전쟁이 끝납니까? 한 명 죽은 거예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 죽은 게 자신들의 패배로 인식되는 게 그때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싸움을 도둑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구역 활동할 때도요, 구역장을 영적으로 공격할까요?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공격할까요? 구역장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지. 교회를 공격할 때 목사를 공격해요. 저기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수요예배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주님, 여름 잘 나게 하시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1장도 보면 하솔이 어느 정도 중요한 땅이냐면요, 북부의 핵심지였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다시,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삭이죠. 근데 이미 여호수아 때 북부를 정복하면서 하솔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는데 하솔의 복귀가요 굉장히 빨라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이미 하솔이 다, 하솔랑 야빈이 그 동네 다 패권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응이 회복이 빠르냐? 다 진멸했는데도. 왜요? 철기 갖고 있잖아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나서 이 하솔랑 야빈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드보라 사건과 바락의 일들로 인하여 하솔랑 야빈이 무너지고 가나안 북부가 이제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냐면 이스라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너진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이 하솔이 워낙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건축하고 싶어요? 자기 왕궁과 어디와 어디를 건축해요?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솔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성경 어플로 하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하솔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호수아가 무찔렀다가 다시 사사기 때도 강성해졌고, 솔로몬도 다시 왕권이 강화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건축하면서 그 북부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하솔을 건축하면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자 교통의 요충지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 17장에 망하니까요, 열왕기야, 북이스라엘 정복하기 직전에서도요, 어디에서 사람들 끌고 가요? 대놓고 뭐라 그래요? 15장 29절, 열왕기하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솔로몬 이후에 아수르 쳐들어올 때까지 하솔은 중요한 요충지였다. 하솔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또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성서 지리에 조금 그래도 나름 박사잖아요. 제가 자칭 박사예요. 누가 저한테 학위를 준 적은 없지만 제가 자칭 박사거든요. 나름 많이 갔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요단강을 이해할 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을 보통 하부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위쪽에 흐르는 강, 그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 있잖아요. 그거를 상부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 상부 요단강이 그냥 쭉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호수가 있어요. 여기 훌라 호수 보이세요? 훌라 여기 물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훌라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솔이, 그러니까 그 위에 상부 요단강의 굉장히 비옥한 땅 위에 군사적 요충지로 잡아 있는 게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하려면 거점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하면서 뭘 먼저 건축해요?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중개무역의 거점지를 완성하는 게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하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하솔을 제가 이렇게 했냐면, 솔로몬 시대의 문이 있죠. 근데 그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시대의 왕궁터가 있어요. 여기가 왕궁터 보이세요? 앞에 보면 요게 그 가나안 시대, 여기 뚜껑 덮여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색칠하는 게 요게 가나안 시대의 건물터예요. 그러니까 그 하솔은 주변이 다 훌라 계곡 분지의 비옥한 초지예요. 왜요? 상부 요단강을 뭐 하고 있으니까, 상부 요단강과 훌라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 집 있는 데가 가나안 시대, 지금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시대의 건물이고, 여기 앞에 성벽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성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솔로몬 시대의 유적이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면 저는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이드하고 다녀요. 나름 박사라니까. 제가 이스라엘도 많이 가고 요르단도 많이 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땅을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고, 이게 보이시죠? 이쪽이 요단강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솔은 이 훌라 계곡에 있는 초지가 한눈에 쫙 보이는 굉장히 목이 좋은 땅이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솔을 제일 먼저 쳐가지고 다른 데는 다 살려뒀는데 하솔은 진멸했고. 왜요? 그 동네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사기 때도 이 하솔왕 야빈이 빠르게 철기 문화로 회복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솔에서 발견된 토판이 하나가, 인장반지 같은 토판이 하나 나왔는데, 요게 한 40cm에서 제 아이패드만한 토판이 나왔는데, 머리 7 달린 뱀과 원숭이와 독수리와 풍뎅이와 원숭이, 이게 풍뎅이 나오면은 어디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까요? 그냥 풍뎅이 나오면은요, 혹시 성경 문제에 그거 나오진 않겠지만 풍뎅이 나오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 이렇게 옛날에 미이라 같은 거 딱 관을 딱 열면 막 풍뎅이 같은 게 막 쫙 나오잖아요. 저희 집도 오늘 새벽에 바퀴벌레가 나오셔가지고 아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고 제가 누워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소리를 질러. 자기 방에 바퀴벌레가 침대 밑으로 들어갈까 말까 바퀴벌레도 망설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제가 딱 건드리는 순간 침대 밑으로 싹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살짝 건드렸는데 침대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 침대가 그 서랍이 있는 침대니까 얘를 어떻게 이 바퀴벌레를 오늘 잡고 자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새벽에서 갔다 와서 그 새벽에 아들 방 침대에 서랍을 다 띄었어요. 다 꺼냈더니 바퀴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F킬러 안 뿌리고 여러분 바퀴란다. 풍뎅이 나오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요게 항상 애굽왕 바로가 이거 지팡이왕 이렇게 두 개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거 지금 보이시냐고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앙크라는 거예요. 앙크가 뭐냐면 생명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앙크가. 이거 나중에 이집트 신관 보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솔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문명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성한 곳이었다. 여기가 훌라호스예요. 여기 훌라호스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여기 상부 요단강 위에 있는 요게 훌라호스고 여기에 하솔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솔. 그러니까 요 계곡에 있는 넓은 초지가 한눈에 보이겠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만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위쪽에 갈릴리 호수 한 4분의 1만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훌라호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철새 도래지로 가장 유명한 중동 최대의 철새 도래지는 훌라호수예요. 먹을 게 바꿔 이야기하면 먹을 게 많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이게 훌라호수인데 이렇게 철새들이 때 되면 중간 기착지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지금 그 하솔 주변에 이 훌라 계곡이 얼마나 넓은 초지인지 보세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한눈에 보이는 그곳이 지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다 멸하자마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철기 문명 갖고 있고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동네에서 그의 군대 장관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하르셋 학고임. 아까 갈멜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의 범위가 좁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셋 학고임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무시하지는 마시고 갈멜산 그러면 안 되면 최소한 갈멜산 옆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솔까지 가는데 지금 버스 타고 가도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 하솔왕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명을 합니다. 여기 하루셋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기 하루셋 학고임에서 어디 여기 하솔 있는 데까지가 이게 거리가 짧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또 사실 어느 정도로 이 야빈 왕이 강대했는가를 성경이 묘사하는데 그게 4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가 몇 대 있대요? 철병거가 900대 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 아직 청동기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사울 때 사사기 다 끝나고 사무엘도 지나서 사울 때 돼서야 사울과 요나단만 간신히 칼 한 자루 드는 동네 그것도 한 200년도 훨씬 지나야 칼 한 자루 들 동네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고요?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철병거가 있다라는 건 이 철병거가 그냥 옆에 그냥 칼 딱 들고 지나가면 이겨요 져요? 대로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대로도 지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병거 900대면
이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의 이 부분에 동의해요. 만약에 하소랑 야빈의 군대가 실제로 철병거가 900대면 아마 이집트 이상으로 강성한 나라였을 거다. 철기 문명을 도무지 청동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철기뿐만 아니라 뭣도 갖고 있다? 철로 된 병거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몇 대나? 900대나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지금 철병거 900대 있는 하소랑 야빈을 이기려면 이 병거가 산으로는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병거는 어디에서 강하죠? 평지에서 강해요. 산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다볼산에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그나마 싸워야 이길까? 말까인데 오늘 하나님은요 얘네들을 보고 어디로 가서 그래요?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지 가서 싸우라고 하면 내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산에서 내려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락도 도무지 이길 방법이 생각 안 나니까 드보라 너 여자 사사 붙잡고 뭐라 그래요? 바락이라는 저기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바지끄댕이 잡고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이 가면 나도 일단은 가보기는 할 건데 쉽지 않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써서 바락이나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이나 그 수많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송정교회를 통하여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약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작아진 거죠? 내가 작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스스로 우리 교회인 우리가 스스로 위축당하고 스스로 난쟁이 같고 스스로 메뚜기 같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전쟁과 압제당하는 거 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사사 드보라는요 어디 쪽 사람이래요? 남쪽 사람이래요. 남쪽 사람. 저쪽 전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 그리고 여자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철병거가 있는 하소랑 야빈을 하나님이 무찌르시기로 작정하니까 무찔렀다. 수요일날 예배 오시면 에어컨 틀면 잠이 깰 것 같은데 얼마나 졸립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이렇게 뒤를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능력 아닙니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깨자마자 잠들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건.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이 앞자리에서 나와서 설교하면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게 될까요? 저기서 이런 사람 보고 설교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눈에 이렇게 확 띄는가?
잘 듣는 사람들은 눈에 그렇게 안 띄어. 왜요? 대부분이 잘 듣고 있거든. 귀는 안 들려도 저는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자는 사람은 벌써 표정이 이래. 네. 근데 제가 지금 어디 하다가 지금 이게 산으로 샜냐?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델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예요. 그리고 라마는 원래 에브라임이 땅이 아니라 베냐민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보라가 어느 지파인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질문하지는 않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남쪽 사람을 들어서 북쪽의 위기를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드보라는요 지금 위에 웬만큼 뚫려도 드보라 베냐민 지파 이쪽까지는 들어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평안한 사람을 뽑아서 쓰신다니까요. 보세요. 베냐민 땅을 확대하면요, 제가 지금 빨간 거 표시한 거 보이세요?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베델과 라마 사이는요 여러분, 그냥 원래 요 지명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스바. 베델과 라마 사이에 가장 유명한 지명이 뭐라고요? 미스바. 이건 사무엘 때 등장을 하죠. 베델, 길갈, 라마, 미스바로 사무엘이 순회 설교를 하잖아요. 미스바 대각성 집회도 하고. 요 미스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어요? 사해 쪽에 있어요. 지금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저 북쪽 납달리 지파의 땅, 갈릴리 이쪽이잖아요. 그 하솔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거리가 250km 이상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 하시라고 음성 들리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반응하게 만드셔.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일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보라가 판결을 했다고요? 종려나무.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그늘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왜 종려나무일까요? 드보라의 그 판결의 성향이 어떤지를 이 나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자랄까요? 이렇게 자랄까요? 곧게 자라요.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라니까 드보라의 판결이 항상 곧고 옳았다라는 걸 이 종려나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쪽, 우리로 말하면 이 종려나무 아래서 판단했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대쪽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납달리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그건 저 북쪽 베냐민 상관없는 베델과, 그리고 므낫세, 갈멜사는 또 므낫세 쪽이잖아요. 무깃도 이쪽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드보라의 이름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벌, 비, 꿀벌. 근데 라피돗의 이름 뜻은 뭔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횃불, 불꽃, 번개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라피돗은 성향상 남자답고 강인한 성향일까요? 아닐까요? 드보라의 남편이 오히려 횃불, 불꽃,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라피돗이라는 이름 뜻이, 드보라가 더 강했을까요? 라피돗이 더 지도력도 있었을까요? 라피돗이 지도력도 있었겠죠. 꿀벌같이 그냥 너무 연약한,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하솔의 야빈 머리 딱 뚫는 것도 여자. 이게 지금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준비된 사람보다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에 맞게 사용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제가 송정교회 담임 목사 됐으니까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믹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음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거 갑자기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차 화통 삶아 먹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 안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믹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안 주실 것 같아요. 언젠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제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당장은, 확실한 건 당장은 안 주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좋은데 볼륨만 조금 낮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 줄 모르는 게 또 볼륨을 낮추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드보라의 등장도, 오늘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의 등장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지금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 여자를 들어 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00명 데리고 가도 철병거 때문에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못 이겨요. 차라리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다볼산에서 걔네도 올라오는 거 화살 쏴서라도 이기면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오해라 그래요? 다볼산 가긴 가는데 기손강 주변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 죽어 나 잡아 잡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망설여요? 아니, 철병거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10,000명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는 사람의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6.25 때 탱크 이렇게 손 들고 막으면 탱크가 아유 사람 있구나 이렇게 비켜갑니까? 그 탱크를 막은 숫자는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탱크를 이길 수 있는 최소한 지형지물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볼산으로 끌어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볼산 밑에 기손강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10,000명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 못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데스에서, 이 갈릴리 하솔 위에 게데스거든요. 갈릴리 게데스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서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파란색 보이세요? 여기 다볼산과 요 기송강 보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볼산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볼산이잖아요.
타볼, 변화산이라고도 불리는 타볼산으로 올라가야 병거가 무력화될 것 같고 기회도 잡을 것 같지만, 그 다볼산 앞에 있는 기손강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여러분, 병거랑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상식적으로 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어디로 가니라?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 바락은 믿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으니까 드보라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는, 이기지 못할 거고, 오히려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너는 지금 드보라인 사사인 나는 되게 크게 보면서 왜 너 스스로는 작게 여기냐, 남자인 너는 왜 작게 여기냐. 그래서 너가 무시하는 또 다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시스라를 무찌르리라. 그래서 시스라가 진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산으로 올라와서 철병거 900대를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이거 끄셔도 됩니다.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강했던 하소랑 야빈을, 그렇게 강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하소랑 야빈을 한 사람 여자가 무찌를 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보라의 등장과 바락의 출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드보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셔가지고, 코너로 몰고 가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장해제 시키기 전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 같이 약한 사람이에요.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남겨져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드보라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랍비독 같이 불꽃 횃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벌꿀과 같은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음성 들려주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반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